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이제 인천의 부평교회인데, 부평감리교회인데 거기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관현악 콘트라베이스 주자가 갑자기 공석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청년부였는데 저한테 콘트라베이스를 하라는 제의가 왔었어요. 당시 콘트라베이스 주자는 지금 현재 저 이침식 예배 때 와서 축사해 주셨던 손흥석 목사님이 콘트라베이스를 하다가 평택에 개척 자리가 나서 개척을 나가게 되면서 공석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추천을 받은 거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는 뭐 다른 악기는 다 앉아서 하는데 콘트라베이스는 서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그때는 한 미모를 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건 아니고 악기는 교회에 있고 레슨을 시켜줘서 이제 연습을 해서 관현악에 들어와서 관현악단 들어와서 하게 한다는데, 제가 그걸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잘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한테 다시 제의를 해서, 그 친구도 뭐 음악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한테 제의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관현악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워요. 그때 배워뒀으면 나중에 기타를 배울 때도 좀 더 쉬웠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현악기 하나 다루면 문화생활하는 수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게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감신대 김홍기 총장님, 그때는 역사 교수였는데 교수님이 역사신학회를 이끌고 2달 동안 유럽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또 자리가 난다고 해서 1학년인 저를, 대부분은 대학원생인데 저를 그 자리에 이제 오라고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보통 유럽을 가면 가이드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찍으면서 보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미리 프리스타디 하고 나서 가서 보고 갔다 와서 또 스타디를 하는, 그리고 가서도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굉장한 역사학자인 역사신학학자인 분을 가이드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금액도 저렴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호텔에서 한번 자지도 않고요. 다 유스 호텔에서 묵고 전기밥솥을 들고 가서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다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갈 수 있는 금액이 한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을 텐데, 괜히 그게 부담이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아직 신학교 1학년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는 생각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도 뭐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녀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책으로 읽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본 걸 설명하는 것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때 유럽을 2달간 다니면서 종교개혁지를 쭉 보면서 공부를 했었다면 설교의 지평이 좀 더 일찍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죠? 그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대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러는 것도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도 이런 성장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성장할 기회, 성장할 환경이라고 딱 제시하는 것이 저에게 있었던 일처럼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이 영등포입니까? 영등포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고향 떠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아브라함 시대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수메르라는 최초 문명지라고 하는 수메르의 수도예요. 그때 당시 지구에서 제일 발달한 곳을 한 곳만 꼽으라면 어디예요? 수메르의 수도 우르예요. 우르. 실제로 유적 발굴된 내용을 보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인데 점토판이 발견됐고요. 거기 수메르 문자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배움이,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가 있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유적을 발굴한 것 중에 상선이 오고 간 흔적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페르시아만과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구에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존재하는 도시 중에 가장 발전한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일종의 소상공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교역이 활발하고 문명이 발전된 도시에서 나름 소상공인으로 그냥저냥 살만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곳을 떠나서,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도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을 만한데, 여기서 그냥저냥 살만한데, 그래서 변화하기 싫은데, 내가 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으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장 번성의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아브라함 시기고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시기부터 점점 멸망으로 돼서 결국 지금은 우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우르가 멸망하는 것과 함께 아브라함도 멸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아브라함도 멸망당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옵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에 아멘 응답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라고 부르시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자기가 주어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로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전환점이 시작돼요. 너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주어가 뭐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라사대예요? 아니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인생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주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이 세상을 인간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죄의 길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길로 내달리는 인간들의 이 범죄를 막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에도 죄의 길로 또 달립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셔서 이 죄의 물길을 돌리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내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 홍수로도 안 되고 바벨탑 사건으로도 안 되고 죄로 내달리는 이 인간들의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어서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목사님,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 강력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평범한 그냥 우르라는 지역의 소상공인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수메르 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메르 왕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장 큰 힘과 권력과 재산과 부와, 같은 말 아닌가? 하여튼 그걸 갖고 있는 존재인데 수메르 왕을 선택해서 세상을 바꾸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수메르 왕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약자로 보이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사장님이라서 한 사람의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쫙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일 잘하고 똑똑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제일 불쌍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일도 못해 보이고 하지만 구제 차원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안 해요? 아무래도 일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뭔가 도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겠죠. 하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하고 일할 일꾼으로, 직원으로 뽑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돕고 혹은 좀 어려운 분들을 직원으로 뽑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일하는 방식, 일꾼을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그 선택의 기준이 틀립니다. 우리는 강자를 선택하려고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려고 해요. 그랬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수메르 왕을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선택 방식은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하다못해 헤롯 왕과의 일족인 누구를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계층을 굳이 나눈다면 최하층 직업군에 해당되는 목동과 어부들에 해당되는 어부들을 주로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나랑 우리랑 왜 다르게 일꾼들을 뽑으실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힌트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 뭘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는 일이 없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큰 민족이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 보고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 큰 민족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복이 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복이 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이 죄악으로 내딛는 이 물길을 돌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너 큰 민족이 되라. 너 세상을 복되게 해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고, 또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줄 테니 복이 되면 돼요. 그냥 복이 되면 돼요. 한 가지, 고향 떠나면 돼요. 고향 떠나는 첫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 24억, 그리고 이슬람 인구 16억, 그리고 유대인 1300만 명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합치면 40억이에요. 40억이 넘어요. 우리 전체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거주하는 81억 인구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24억, 이슬람 16억, 유대인 1300만 명.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방법은, 그 방식은 우리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과 노련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이 돼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중에 불신앙에 아직 다 믿지 않는 믿음에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이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믿지 않는 다른 가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이웃, 아니면 일가 친척이나 내 친구 중에,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변화시키려고, 더 좋게 만들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외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키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해요? 잔소리하는 것도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더 잘 안다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학 문제가 뭐가 있는데 누구 붙들고 수학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붙들고 잔소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야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좋아하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일을 하는 내 내면에는 교만이 싹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여러분 안에 도사릴 수 있다니까요. 자꾸 남 얘기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속에 빠질 수 있으니까. 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있어야 가르치죠. 내가 내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땐 이렇게 해라 가르치죠. 그것도 내가 더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닌데 그걸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자꾸 확장시키다 보면 나는 더 나은 존재고 저 사람은 덜한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100마리 양 중에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99마리의 양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더 울타리 밖을 빠져나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밖으로 뛰쳐나간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잃은 양이고 우리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탕자는 좀 못난 아들이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신앙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랬던 큰아들 같은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들도 사랑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을 병화시키려고 애쓰는 그 방법이 내가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똘똘 뭉치면 그러면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겨자씨 전략, 누룩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은요, 겨자씨 전략과 누룩 전략이에요. 겨자씨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아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추씨보다도 작은 이 씨앗을 심으면 이게 자라는데 제 키만큼 자라요. 나무가 돼서 깃드는 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제 키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겨자씨가 거의 겨자나무라고 불릴 만큼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됐잖아요. 그냥 우르에 살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상공인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을 바꾸는 전략은 이렇게 약한 자, 또 미련한 자, 또 힘없는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겨자씨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당첨됐어요. 하나님은 겨자씨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괄시받고 어디 나가면 못한다 그러고 맨날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살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겨자치 전략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그 조금만 그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빵에 들어가면 이걸 부드럽게 부풀립니다. 부드럽게 부풀려요.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전체 빵 전체를 부드럽게 부풀립니다. 침투에 들어가는 건 적지만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크게 맛있는 빵으로 부풀려요.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이런 누룩 전략이에요. 내가 누룩으로 변하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생각대로 안 풀립니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그래서 내 주변을 변화시켜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장을 내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장할 기회로 나를 부르실 때 콘트라스페이스를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다가 후회하는 것처럼, 그때 그 유럽 연수를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가 후회하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익숙한 고향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익숙한 내 삶의 패턴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패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좋아요? 봐봐, 대답 하나도 안 하지. 제가 와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죠?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성장이 될 거면 벌써 됐죠.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지나갔으면 고등학교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할 기회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뜨문뜨문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로 부르시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때 힘들어도 아멘 그러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오면 됩니다.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아직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헌금은 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할 기회로, 아브라함을 이 전체 인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 정도 크기로 겨자씨 같은 여러분을 겨자나무처럼 성장시키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훈련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야 1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합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계속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계속 하면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 이제 한 반씩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좀 지나면 이제 다 같이 운영을 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것도 감동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동이 오는 분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거예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곳으로 가는 그 걸음만으로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나한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겨자나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장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량 없는 하나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망하고 잘못되고 좌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빛이 되라, 네가 소금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변화와 성장이 먼저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장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두려워서, 염려돼서,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하기보다 아멘, 내가 일단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